33장 29절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제목이 광야에서 찾은 행복입니다. 광야와 무슨 행복과 연관이 되어져 있는가? 굉장히 연관이 많이 되어져 있습니다. 신명기 7장 6절로 7절까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행복한 이유는 하나님께 선택된 거 아니냐, 그것 때문에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았다. 근데 택함 받은 이유가 무엇인가? 7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크기 때문에 많기 때문에가 아니라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작기 때문에, 적은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 그러니까 힘이 작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크게 나타나죠. 그러니까 힘이 크면, 또 많으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셔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고백이 잘 나오지 않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지 사람의 힘인지 또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자를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이유는, 작은 자를 쓰시면 하나님의 힘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아, 그렇지, 저 힘은 하나님의 힘이지, 저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근데 힘이 있고 크고 많으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역사를 해도 하나님은 잘 드러나지가 않아요. 사람이 드러나게 돼 있죠. 그리고 사람의 이름, 또 사람이 만든 어떤 사람이 만든 이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르심 교회. 근데 부르심 교회가 너무 크게 되어지면은 주의 일을 해도 하나님의 힘이 아니어도 일을 할 수 있지요. 솔직하게 그렇지 않아요? 솔직하게 하나님 돕지 않아도 교회가 너무 크면 돈이 있고 사람이 있는데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다 할 수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작은 자를 택하여 일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더 크게 영광을 받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을 만한 자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자격이 안 돼요? 그렇게 힘들이 강하십니까? 저는 제가 택함 받을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힘이 너무 부족하고 작고, 또 제가 봤을 때도 머리가 그렇게 세상적 머리가 좋은 사람 아니에요. 단순하고 순진한 것은 있어도 그렇게 되바라지고 똑똑하고 그러진 못해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저를 택하신 이유, 저를 쓰시는 이유가 아닐까. 너무도 작고 연약하고 내세울 게 없기 때문에 쓰시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에는 이제 사도행전을 가서 보겠습니다. 이걸 기억하시고 사도행전 9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하여 다메섹까지 올라가게 되죠. 다메섹은 시리아입니다. 지금의 시리아. 근데 거기까지 올라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진멸하려고,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아예 끝장을 내기 위해서 혈기가 등등한 가운데 다메섹으로 올라가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택한 이유는 바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내가 너를 불렀다.
특히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내가 너를 택했다라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면 바로 데려다가 쓰시면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데려다 쓰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로 좀 데려다가 바로 쓰시면 하나님 나라의 큰 이익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지혜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언제까지 기다리시는가? 사울이 바울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제 지난 시간에 사울이라는 이름은 요청하다 또는 간구하다 이런 뜻도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또 큰 자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자식을 낳으면 너는 좀 큰 자가 되라. 이름을 날리고 명예로운 아주 그냥 명성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런 뜻에서 부모님이 자식에게 좋은 이름을 지어줄 때에 사울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지요. 근데 다윗이라는 이름은 헬라어 이름이에요. 사울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이름이에요. 근데 이 바울이라는 이름, 사울이 바울로 바뀌었을 때에 이 바울이라는 이름은 자기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헬라어 이름을 택한 것도 있겠지만 바울이라는 이름의 뜻 자체는 작은 자예요. 그리고 내려놓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은 요청하다 그리고 구하다라는 뜻이 있고 큰 자라는 뜻이 있다면 이 바울은 그냥 다 반대예요. 간구하지 않아요. 그냥 포기합니다. 단념합니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작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작을 때까지, 작은 자가 될 때까지 기다리시고 그를 훈련시키신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바울이 되도록 훈련시키시는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영적인 광야입니다. 광야로 데려가요. 광야는 무명 생활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이 드러나고 빛나지 않습니다. 드러날 수가 없어요. 배워야 하고 자기 이름을 내려놔야 하고 낮아져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자기 뜻을 꺾어야 하고. 지난 시간에 광야는 교회라 그랬어요. 가나안은 세상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거꾸로 혼동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교회를 가나안처럼 생각해서 싸워야 하고 내 이름을 드러내야 하는 곳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세상에서는 찍소리 못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우리가 가나안을 정복하듯이 살기를 원하고 교회에서는 배우고 낮아지고 훈련받고 철저히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그렇게 우리가 작은 자가 되어져야 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그 과정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이제 이 앞에 있는 스토리들은 다 빼고 가겠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는지라.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고서 얼마나 뜨거웠으면 막 복음을 전하는데 조금 전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자가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외치고 그리스도를 당당하게 전합니다. 근데 아버지는 안 쓰세요. 바로 무대에 등장시키지 않으세요. 이때까지도 사울은 자기 열심으로 가는 것이었겠지요. 자기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였겠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열정으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성령으로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고 그리스도로 복음 전하기를 원하세요. 복음 전하는 것도 우리가 부인되어지고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나길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설교도 그래요. 열정을 가지고 열정으로 전하면 잘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작게 해도 성령으로 하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23절
여러 날이 지나며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근데 우리는 이 9장에서 지금 20절, 19절부터 25절까지 그냥 하나의 그 스토리로 계속 이어지는 것 같지만 여기 사이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요, 갈라디아서 1장을 뒤로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을 좀 접어두세요.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1장 17절,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이때는 아직 사울이죠.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고 나서 바로 제자들을 찾아갔던 것이 아니라 여기 광주리를 타고 다메섹 성에서 내려오는 그 기간, 그러니까 이 기간까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때까지는 사울이었죠. 사울은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고 아라비아로 내려가요. 아라비아로 내려가서 3년을 있게 되어지고 다시 다메섹으로 올라와요. 그때에 3년 이후에 다시 광주리를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이제 이걸 또 기억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고린도 후서를 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30절입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바울이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지난 시간에 다윗이 성에서 줄 타고 내려가잖아요. 근데 그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골리앗을 이겼다 하더라도 성에서 줄 타고 도망간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 수치스러운 사람, 남자도 아니야.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디로 데리고 가세요? 광야로 데리고 가세요. 그러니까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도 바울은 무엇을 자랑하냐면 광주리 타고 내려가는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명성을 위해서, 사울이라는 이름값 하기 위해서 내가 최고가 되고 내가 큰 자가 되기 위해서 달려갔지만 이제는 내가 작은 자가 되고 수치스러운 자가 되고 복음을 위해서 나는 망신당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복음을 맡은 자로서 나는 수치스러웠고 망신당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이만큼 컸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예수님을 믿어서 다윗처럼 나도 수치스러운 성에서 도망가는 광주리를 타고, 더군다나 광주리를 타고 도망가야 하는 그런 정말 수치스러운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기도 하지만 바울은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복음을 받고 복음 때문에 사는 인생이 된 이후로 이렇게 나는 수치스러운 사람이 되었고 내 이름은 땅바닥에 떨어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걸 자랑해요. 그러고 나서 그 뒤에 32절,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그러니까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갈라디아서에서 말씀처럼 아라비아로 가요. 이때 아라비아에 있었던 수도가 페트라였어요. 페트라의 왕이 바로 아레다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레다 왕은 다메섹 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밑에 있는 페트라의 왕이었어요. 그 왕이 킬러들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광야로 내려가 있는 그곳에서 페트라에 가서 바울은 복음을 증거했겠지요.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그 도시에 복음을 가지고 들어온 사도 바울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쟤를 죽여라 해서 킬러를 보냈고 그 킬러들이
다메섹까지 사도 바울을 죽이려 한다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되어 광주리를 타고 내려오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33절,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나노라. 광주리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이 말 자체는 그렇게 되었나 보다 하지만 고대에서는 광주리를 타고 성벽에서 내려갔다는 것 자체는 수치스러운 남자예요. 그러니까 성벽에 가장 먼저 올라가는 사람이 명예로운 자, 그리고 최고의 남자, 우리가 말하는 상남자인데, 오히려 가장 수치스러운 남자들은 성벽에서 도망가는 사람들을 수치스러운 사람이라고 하지요. 가장 사울이라는 이름값 하기 위해서 최고가 되기 위하여 달려갔던 사울이 이렇게까지 낮아지는 그러한 바울이 된 것입니다. 이제 사진들, 사도행전 9장을 앞으로 가서 펴두시고 이제 사진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한 장 한 장씩 보여주세요. 저기가 다메섹 성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뭐 그렇게 크지는 않았겠지만 또 보여주세요. 저기는 그 암만 지난 시간에 보여줬던 성인데 고대에는 저런 성들이 저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저런 성을 타고 내려갔던 거지요. 또 보여주세요. 저기가 페트라입니다. 저 페트라. 근데 그 아라비아는 그 당시에 나바티아라는 왕국이라고도 했습니다. 근데 조금 이따 제가 지도를 보여줄게요. 나바티아의 왕국, 그리고 나바티아의 수도가 바로 저 페트라예요. 그러니까 저 바위를 저렇게 깎아서 도시를 만들어 거지요. 그리고 에돔이 살고 있었던 그 지역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 지역, 저 페트라, 저곳의 왕의 이름이 고린도 후서에 가서 보았더니 아레나 왕이었던 것을 보게 되죠. 또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예, 저기도 마찬가지로 페트라 당시의 수도인데 저기는 지금 왕들의 무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아마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있어도 요르단은 관광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보여주는 이 사진들은 다 요르단 쪽이에요. 그러니까 요르단도 성지순례를 꼭 한번 가봐야 될 이유는 무엇이냐면, 요르단이 물론 도시 같은 경우는 현대화되어 있지만 조금만 시골에 가면 2000년, 3000년 전에, 그러니까 성경 시대에 있었던 모습 그대로 보관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요르단이 일부는 도시화가 되었지만 아직도 옛날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런 곳도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 요르단이나 페트라 이런 데는 아직 정말 한번 일생에 꼭 가봐야 될 곳들이다라고 보고 있죠. 한번 또 다른 사진도 보여주세요. 네, 저기가 위에서 찍은 사진인데 고대에 저기가 바로 아라비아의 그 나바티아 왕국의 수도 페트라를 위에 사진에서 이렇게 찍은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가면 그대로 똑같이 보게 되어집니다. 또 보여주세요. 네, 다음 사진. 저기도 마찬가지로 아라비아 광야입니다. 네, 아라비아 광야. 저기 모래 색깔이 어때요? 약간 좀 붉죠? 근데 에돔이라는 뜻이 붉다라는 뜻이 있지요. 실제로 에돔이 저 지역에서 살았었지요. 근데 모래 자체가 붉습니다. 저기는 제가 기억나기로는 지프차를 타고 한번 이렇게 달려봤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유목민들이 자는 그 양털로 되어진 집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집에 들어가서 하루를 자는데 벼룩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좋습니다. 잡을 만해요. 그리고 양고기를 저기서 먹고, 무엇보다도 잊지 못하는 것은 별들이 그렇게 많나 할 정도로 저렇게 별들이 많았었구나 하는 것은, 저 지역에 가서 밤에 가서 별을 보았을 때 별똥별이 10초마다 하나씩 떨어져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10초? 1분? 그래요. 계속 별똥별이 떨어지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바로 저 아라비아 나바티아 왕국 저 광야로 데리고 가셨던 것을 보게 되죠. 왜요? 작은 자 만들기 위하여. 네가 아직 무대에 등장하기는 이르다라고 하나님 보셨던 것 같아요. 또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예, 저 사진을 보면 아라비아가 있습니다. 아라비아 옆에 보면 나바티아 이렇게 돼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바울이 저기 시리아 담에서, 그렇죠. 저 시리아, 저 위에 시리아가 있죠. 저 시리아에서 나바티아로 쭉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의 아라비아는 저 나바티아 저 전체를 다 아라비아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바울이 저곳으로 내려갔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의 요르단 위에서, 시리아에서부터 요르단 저 아래까지를 왕의 대로를 타고 바울이 내려가서 3년 동안 기거했고, 3년 이후에 다시 다메섹으로 올라왔어요. 근데 그때는 올라왔을 때 아레다 왕이 킬러를 보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고, 바울은 그때 비로소 광주리를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자마자 광주리를 타고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사건 이후에 광주리 사건까지는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었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자, 이제 훈련이 마쳤을 거라고 생각되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직 이르다라고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이 바울을 10년이라는 무명 생활 속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다시 훈련을 시키세요. 이게 하나님의 훈련 방법인 것 같아요. 모세도 그렇지요. 하나님의 훈련은 바로 데려다 쓰시지 않아요. 철저히 낮추시고, 그리고 자아를 부서뜨리고, 네가 네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네 힘으로 사는 거 아니다. 광야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네가 알리라. 그거 훈련받는 것이지요. 교회는 그 훈련받는 것이에요. 그렇지, 말씀이 일하지, 말씀이 역사하지, 그거 훈련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훈련이 되어져야만이 우리는 비로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훈련받는 곳입니다. 낮아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곳입니다. 그걸 기억하세요. 내 이름 높이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내 명성, 교회에서 나를 알아주는 사람으로 우리가 거꾸로 생각하게 되어지면 세상에서 하나님이 바짝 낮추십니다. 돈줄도요, 하나님이 잡으시면 한순간입니다. 아무리 내가 힘이 있고 권력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잡으시면 무용지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손길로 잡아주실 수 있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광야에서 우리가 낮아집시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행복한 곳입니다. 이번에는 사도행전 9장 다시 내려가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여기서 26절 기간을 보자고요. 바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아니에요.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 비로소 예루살렘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바로 광주리 타고 내려간 것도 아니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간 것도 아니에요.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다시 다메섹에서 광주리 타고 내려가기까지 그 기간 동안에 사도 바울은 광야로 갔었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다시 이제 광주리 타고 내려와서 어디로 가는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그 기간은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였던 것을 보게 되지요. 이제 26절,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죄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가이사랴 그리고 다소로 데려가서 무려 몇 년 동안 있게 되어지는가? 10년 동안 있게 되어집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향이 길리기아 다소지요. 고향으로 가서 낙향하는 그 기간 10년 동안 무명 생활을 해요. 근데 이 기간 동안에 바울이 뭐 했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이 기간이 없었다면 바울이 무대에 등장하여 바울 서신서를 쓰는 그 서신서들을 보게 되어지면
구약과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풀어놓는 그 작업은 이 10년의 기간이 없으면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다. 다른 말로 율법을 완벽하게 배웠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율법을 배웠고 율법은 알고 있지만 이 율법과 그리스도와의 그 관계를 서신서를 보게 되어지니까 이게 그 얼마나 그 긴 시간 동안에 엉덩이를 땅에 붙이고 의자에 붙이고 연구했겠느냐 이거예요. 그냥 나오는 거 아니죠. 그냥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우리가 목회자 세미나 할 때 식사할 때 어떤 목사님께서 목사님은 머리에서 그냥 쭉쭉쭉 그게 성경이 나오나 봐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말았는데 그렇게 해서만 나왔을까요? 저도 개척해서 18년 동안에 엉덩이를 붙이고 있었던 그 기간들이 있었어요. 엉덩이를 붙이지 아니하고서는 나오지 않죠. 그 모든 기간도 광야죠. 여기에 그리스도가 어떻게 역사하나. 교회를 통해서 감추어진 비밀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어지는데 그 비밀을 알고 싶은 마음, 그리고 그 비밀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바쁘게 사용하셨더라면 그렇게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을 알 수 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개척 교회가 감사했고 무명인 목사가 감사하고,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바빠지고 싶지는 않아요. 하나님 저를 너무 유명하게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유명하게 되어지는 것보다 지금도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 깨닫는 게 좋습니다. 예,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자, 길리기아 다소로 가서 무려 10년 동안에 이 무명 생활을 했었다라는 것이죠. 거기서 백수처럼 놀았다가 아니에요. 거기에서 바울은 훈련되어지고 복음으로 무장되어졌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 이후의 사진들도 몇 장 보여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저 사진도 보면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구간이 240km 정도가 되어지죠. 예, 그 기간을 얘기했고, 그리고 저 밑으로 지금 그 여정을 지금 설명해 놓았는데 다메섹에서부터 저 아라비아 나바티안 왕국 페트라 그 지역을 왔다 갔다 했던 그런 것도 지도로 좀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또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곳이 어디냐면 지금 다메섹입니다. 시리아예요. 근데 시리아 내전으로 인하여 저 아름다운 땅들이 저렇게 황폐하게 되어졌어요. 부서져 있습니다. 지금 저런 곳으로 바뀌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이 중동 지역이 너무 지금 그 평화가 없어요. 시리아도 내전, 이스라엘도 지금 전쟁, 바벨 정말 굉장히 아름다운 곳들인데 저렇게 황폐한 곳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또 다음 사진도 보여주세요. 예, 저게 지금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 있는 도로지요. 황폐하게, 예전에는 굉장히 아름다웠어요. 그러니까 중동의 그 파리다, 유럽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들었던 시리아거든요. 근데 저렇게 황폐한 곳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또 보여주세요. 지금 저곳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 기념 교회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슬람 지역이에요. 이슬람 지역인데도 아직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 기념 교회, 그 교회가 건재하게 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또 다음 사진도 보여주세요. 여기까지 하고 이번에는 사도행전 13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10년) 이후에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바울을 데리고 가요. 우리 가서 같이 함께 목회합시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해요. 근데 그때 최초의 선교사가 파송되어질 때 담임 목사님의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명해요. 어느 날 갑자기 성령께서 정문수 목사 보고 너 선교사로 가라 하면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만큼 성령 하나님에게 순종하던 시대가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아직 저보고는 가라고 감동을 안 주시더라고요. 근데 감동을 주시면 저도 가야죠. 근데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믿음이었던 것을 보게 되죠. 13장 1절에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니행과 및 사울이라. 이때 사울이에요. 아직까지 바울로 이름이 바뀌지 않았어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성령께서 바나바 담임 목사를 부르시고 사울을 불렀어요. 그리고 너희들 선교 가라. 근데 선교 가라. 요즘은 나라를 정해주지요. 각자 나라를 향해서 가는데 이때는 나라를 정해주지 않아요. 그냥 끌고 가세요.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대로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이름 자체는 요청하다지요, 간구하다지요. 하나님 저 러시아 가겠습니다. 하나님 저 중국 가겠습니다. 하나님 저 저기 헝가리 가겠습니다. 우리가 요청하고 가잖아요. 근데 이때는 초대교회 때는 우리가 요청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성령께서 내가 너를 이곳으로 좀 데리고 가야 되겠다. 그럼 끌려서 가는 거예요. 가서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매를 맞아요. 환영받지 않아요. 물론 그들을 준비시키기 위하여 브리스글라와 아굴라와 같은 그러한 사람도 예비하셔서 그들을 영접하게 하고 그들을 보살피게 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대부분 복음 전하다가 매 맞는 일이 대부분이에요. 이게 바로 성령의 이끌림이었어요. 근데 사울이 바울이 되지 않으면 그 이끌림에 순종할 수 있겠어요? 단념하고 내려놓고 작은 자로 살겠습니다라는 그 각오가 없이 어떻게 성령에 이끌려 살겠습니까?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보내주시면 가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작기 때문에 우리는 못합니다가 아니라 작기 때문에 어디든지 보내주시면 하겠습니다. 작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하라면 하겠습니다. 작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작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그렇지 않아요? 작기 때문에 순종하잖아요. 작기 때문에. 무엇인가가 우리가 예비되어지고 많이 가지고 있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작기 때문에, 어차피 없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하다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작은 자가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4절,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이제 사진을 잠깐만요.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 하는 이때부터 바울이라 하는 사울의 이름이 드디어 바울로 바뀌게 되어지죠. 1차 전도 현장에서 구브로 섬의 바보 항구에서 비로소 사울은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저주란 저주는 다 퍼부었습니다. 이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 마귀의 자식, 모든 의의 원수요 또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더라. 근데 문제는 총독 서기오도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아마 바울이 여기에서 봤을 거예요. 총독 서기오가 지혜가 있고 겸손한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바울은 작은 자인데, 근데 아직까지 자기 이름은 사울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이 사울은 자신의 이름을 바울로 바뀌어요.
여기에서 바뀌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이번에는 사진을 계속해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 섬이 구브로 섬의 항구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보여주세요. 지금이죠. 지금 이 시대의 항구예요. 작은 섬이 아니에요. 구브로 섬. 저 항구. 온통 섬으로 되어져 있고, 그리고 동서남북의 각 도시와 항구들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아마 유럽에서 최고로 좋은 환경, 최고로 좋은 섬, 도시, 이렇게 인정해 준 곳이 바로 지금의 저 구브로 섬입니다. 굉장히 좋은 도시죠. 또 보여주세요. 저기가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에 가면은 바울이 내가 40의 감한 매를 맞았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어디 장소라고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근데 유일하게 바울이 채찍에 맞았습니다라고 채찍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저 구브로에 있어요. 저 바보에 있어요. 그러니까 저 바보라는 저 항구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은 채찍에 맞는데, 그때 당시에 채찍은, 그 로마인들은 채찍을 어떻게 때렸는가? 채찍을 때렸대 저 바위에다가 사람을 묶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 조집사님, 우리 어렸을 때 그 선생님들이 엎드려 뻗쳐서 때리잖아요. 때리면은 맞다 보면 아프면 피하거든요. 펴 팍 비비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아픔도 표현할 수 없도록 묶어 놓는 거예요. 묶어 놓은 상태에서 저렇게 때려 놓는 거지요. 근데 저 바보섬에 저 바울이 채찍에 맞은 교회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채찍에 맞았을 때는 저 바위에 묶여서 그냥 꽁꽁 묶이는 거예요.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냥 때리는 거예요. 그런 형벌을 했던 곳이 바로 저 바보 교회, 바보에 있는 바울이 채찍에 맞은 교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요. 저런 채찍에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기뻐했습니다. 왜 기뻐할 수 있었던가? 자기의 이름이 사울이었다면, 사울처럼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기 위하여, 성공하기 위하여, 최고가 되기 위하여, 큰 자가 되기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사는 자였다면 저렇게 채찍에 맞고서도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리스도로 작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로 약한 것을 자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로 약한 것을 자랑할 수 있기 때문에 저렇게 채찍에 맞아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이 되어진 상황에서 자기 기념비를 세우고 예배를 드리는 목적, 사무엘을 옷자락이 찢어질 정도로 예배를 드려 주십시오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사울이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나를 이스라엘 백성들, 장로들 앞에서 좀 높여 주십시오.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교회는 우리를 높이는 곳이 아니에요. 철저히 우리를 내려놓는 곳이에요. 부인하는 곳이에요. 작아지는 곳이에요. 단념하는 곳이에요. 주의 뜻이라면 내 뜻도 포기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비전이라면 나의 비전을 내려놓는 곳이에요. 단념하는 곳이에요. 그렇게 훈련되어지는 곳이에요. 그런데 사울처럼 큰 자가 되어지고 자기 비전을 이루고 자기 이름을 알리고 자기가 높임을 받아야 되고 명성을 위해서 달려가고 큰 자가 되기 위하여, 큰 뜻을 품고 달려가기 위하여 사는 그런 사울이 되어진다면 저기서 매 한 대만 맞아도 하나님 원망할 겁니다. 저기서 매 한 대만 맞아도 원망할 거예요. 내가 다시는 복음 전하나 봐라. 내가 야 입 다물고 살리라. 아마 그럴 겁니다. 내가 복음 전하자로 사는데 하나님 왜 나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드셨습니까?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사울은 그렇습니다. 자기를 키우고 자기 명예와 자기 명성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은 절대로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당할 때 기뻐할 수 없습니다. 저곳에서도 기뻐하고, 그런 상황에서 저기는 1차 전도예요. 이제 복음의 시작 단계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인생을 보면 그 마지막까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고 달려가잖아요. 바울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철저히 광야에서 낮아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무대에 등장시키지 않고 철저히 낮추시고 나를 부인하게 했던 그것이 이해가 되어졌기 때문에, 저 광야를 거쳐갔던 바울이기 때문에, 바울이 율법을 아는 자라 그랬어요. 광야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 광야는 우리를 낮추시고 훈련시키시고 마침내 복을 주는 곳이라는 그것을 알고 있는 바울, 작은 자를 택하여 하나님 일하신다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바울,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바울은 자기가 낮아진 것으로, 약한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고, 약한 것을 자랑하고 있는 그 모습 아름답지 않습니까? 작아진 것 때문에 감사하는 모습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렇게 매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꺾이지 않았어요. 복음이 꺾이지 않았어요. 사명이 꺾이지 않았어요. 끝까지 달려가요. 달려갈 수 있었던 그 힘의 근원은 무엇인가? 약함이 강함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약하기 때문에 약한 자를 쓰시는구나, 작은 자를 쓰시는구나, 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나타나는 것이구나. 근데 우리는 약한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작은 자가 되어진 것을 너무도 부끄러워해요. 여러분, 사복음서에서 예수님 제일 잘 섬기고 예수님께서 제일 기뻐했던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작은 자 삭개오예요. 그처럼 예수님을 정말로 헌신을 다해서 섬겼던 그런 남자 중에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남자 중에 남자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키 작은 삭개오가 정말 우리가 성경에서 본받아야 될 그런 모델 아니냐 이거지요. 이제 또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다음 사진도 저게 바보에 있는, 그러니까 구부로 섬에 바보 항구, 바보라는 도시가 있어요. 우리말대로 바보네요. 바보, 진짜 바보네요. 저기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1차 전도 여행 때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부흥이 되어졌는데 부흥과 함께 핍박을 받아요. 그래서 저기도 카타콤이에요. 저렇게 동굴을 파고 땅속에 집을 짓고 그렇게 숨어서 살았던 것이 유적이 발견되어져서 지금 사진을 저렇게 찍어 놓은 거예요. 또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저 카타콤 땅속으로 들어가는,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그 입구를 저렇게 찍어 놓았습니다. 또 다음 사진도 보여주세요. 예, 보세요. 저 두리아, 수리아, 안디옥, 두로는 이스라엘 땅이죠. 저 안디옥, 그리고 길리기아 다소는 바울의 고향이죠. 저 안디옥에서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해서 구브로 섬으로 보내고, 구브로 섬에 바브라는 저 항구에서 바울이 채찍에 맞고, 그리고 저 바브라는 곳에서 비로소 사울이 바울로 이름을 바뀌는 곳이 되어집니다. 채찍에 맞으면서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면서도 불구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그는 영적으로 바울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작은 자가 되어질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철저히 광야에서 훈련이 되어진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는 이유는 바울이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되어야 하나님 우리를 쓰십니다. 바울이 되어야 세상을 가나안처럼 우리가 정복하며 살 수 있습니다. 입술의 권세를 보십시오. 너 봉사되라 하니까 봉사되잖아요. 귀신아 나가라 하니 귀신 나가잖아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손수건만 가지고 가서도 덮고 있을 때 손수건만 만져도 병 고침이 낫는,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로 하나님 함께 하시잖아요. 이런 능력이 어떻게 그렇게 나타날 수 있었던가? 작은 자이기 때문에, 바울이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했기 때문에, 내 이름이 영광받는 것을 철저히 부인하기 때문에, 병 고치고 나서 내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행하고 나서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고 부인하는 그러한 바울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이 감추어지지 않고 소멸되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복을 놓고 보자고요. 왜 복이 어느 순간에 감추어지고 어떤 때는 소멸되어지는가?
복이 오게 되어지면 우리의 이름 그리고 우리가 명예로워집니다. 부유해지고 또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높여주셨을 때 그때 우리가 바울이 되어져 있지 않으면 교회에서 철저히 우리가 훈련을 받지 못한 상태가 되어진다면 광야에서 우리가 깨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영광을 우리가 가로챌 수 있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내가 이렇게 똑똑해서 내 힘으로 내가 이렇게 복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요, 그때 능력은 소멸하게 됩니다. 그때 은혜는 소멸하게 됩니다. 그때 점점점 복은 감추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우리가 이 능력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실 때도 이 모든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실 수 있길 바라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시길 바랍니다. 내가 잘나서 되는 것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물론 나도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땀 흘리고 수고하지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큰 은혜의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손길, 다윗을 통하여 기사와 표적, 놀라운 그 은총의 표적들을 보여주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사진이 조금 몇 장 남은 것 같은데 우리 조금 보고 가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몇 장 더 있지요? 예, 저기 구브로섬 그리고 바보섬의 그 모습을 보십시오. 아름답죠? 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기가 바울이 채찍에 맞았던 채찍교회, 또 보여주세요. 저기는 바보 항구입니다. 또 보여주세요. 저도 아직 못 가봤습니다. 가보고 싶어요. 다예요? 다.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집회 때 십자가의 전달자 찬양을 불렀었는데요. 제가 음치 박지라 노래를 제대로 못 불렀습니다. 그 가은 자매가 되게 부러웠는데 우리 오늘 가사 생각하면서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성경 찾지 말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8절로 10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같이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도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치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더 많이 수고했어요. 놀지 않았어요. 근데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디모데전서 찾지 마시고요. 1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왜 맡기셔요? 큰 자이기 때문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작은 자이기 때문에. 작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네, 우리 십자가의 전달자 찬양으로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 올리겠습니다.